에레미야 2장 29절에서 37절 말씀이었습니다. 네, 한 주 동안 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내게 들리는 주님의 음성. 지금은요,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기예요.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기.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서나 꼭 예배가 아니더라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식을 얻거나 지혜를 얻거나 또는 이렇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듣고 많이 보고 그렇게 하여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과는 또 별개인 것 같아요. 내가 듣고 알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내가 알아. 아는데 안 돼. 그럴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29장 너희가 나에 대하여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주제가 뭐예요? 내게 들리는 주님의 음성이잖아요. 이 말씀이 들리시나요? 어째서 나한테 대항하느냐? 그런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기준이 되고 상식이 되므로 지켜내야 되고 살아내야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들었어. 많이 들었어. 그러면 많이 알면 알수록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그 말씀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문할 수 있잖아요. 반문. 안 들으면 되잖아. 모르면 안 지켜도 되잖아. 그쵸? 모르면 안 지켜도 되잖아. 그것은 어린 아이와 같은 생각이에요. 자,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래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요,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성장을 해야 되고 성숙을 해야 돼요. 그쵸? 어린아이와 같이 늘 아버지 주세요 엄마 이거 해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자라듯이 성숙하고 자라서 학교 가서 공부를 하듯이 우리도 배우고 익히고 알아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살아낼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귀에 들리고 살아내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냐? 하나님은 은혜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살아낼 수 있는 은혜, 그것을 통해서 견뎌낼 수 있는 은혜, 그것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은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주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비하셨죠. 예비. 천국을 예비하셨고요. 상급을 예비하셨습니다. 나의 상급. 나의 상급이 얼마만큼 될지. 여러분들 기대가 되지 않나요? 나의 상급이 얼마나 될지.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는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땠어요? 에레미야 2장은 징계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하겠다. 너희들을 멸망하겠다. 너희들이 이렇게 죄를 저질렀다. 유다가 너희가 악을 행하였고 반역을 행하였고 우상을 숭배하였고 나를 버렸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망하게 할 것이다. 너희를 징계할 것이다. 이게 에레미야 2장이에요. 에레미야 2장인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을 또 찾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 짝사랑처럼 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요, 사랑을 주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또 사랑을 주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이런 그런 겉된 세월들을 살았어요. 우리도 자식을 낳아서 자식이 정말 패륜하면은 너 네 맘대로 살아 하고 내버려 두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를 창세기부터
끝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돌아섰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셨고 말라기까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와라.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거듭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라서 안 했을까요? 안 들어서 안 했을까요? 아니에요. 마음 중심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어요. 마음 중심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어요. 자, 성장을 했잖아요. 내가 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생각하니까 합당하지가 않아. 내 생각에.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내 생각에 그거 합당하지가 않아.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지가 않아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나가서 저것도 해보고 싶고 이것도 해보고 싶고 술도 한잔 먹어보고 싶고 노름도 좀 해보고 싶고 게임도 좀 해보고 싶고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는 나 나름대로의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그게 보통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버리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아직까지 우리 안에 있고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버려야 된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면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지니고 있는 거야. 그쵸? 지니고 있어요. 왜 웃으실까요? 지니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을 회복시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축복을 하셨던 것처럼 더 많이 주고 싶고 에덴으로 회복시키고 싶은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말라기까지 가서 모든 선지자까지도 이렇게 보내지 않는 그런 시간이 드디어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라기 이후에 몇 년 동안이냐면 400년의 공백기간이 있었어요. 암흑기라고도 하는데 이때는요 선지자도 없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았고 그래 니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하고 내버려 둔 시간이에요. 우리가 가장 답답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예요. 기도는 하는데 내가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어. 꼭 삶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영적으로 내가 갈급해. 영적으로 뭔가 은혜를 받고 싶어. 또 영적으로 메말라가 삶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아도 힘들지만 내 영으로 갈급한 것도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정신적인 것들, 마음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내게 이렇게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정말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정말 주님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그 온유하고 따스함이 느껴질 때는 정말 너무 기쁘고 행복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 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 암흑 기간 동안. 그런데 그 400년 동안 기다리다가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너희들이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했어.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 그래서 보내줬어. 근데 메시아를 보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자기네들 마음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늘이 어두워지고 땅이 울고 성전의 휘장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 역사적인 현장에 선지자도 있었을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한 것도 들었고 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그가 메시아인 것을 부정했을까요? 왜? 알았어요. 예수님 메시아였구나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도 메시아가 아니야. 근데 지금 안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였다는 거를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은. 예? 자기들의 권위, 권력, 자기들의 지위 그거를 인정하면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래서 알면서도 그 내용을 싹 바꿔버렸어요. 왜곡시켜버렸어요. 우리 정치도 그렇잖아요. 정치도 자기네들끼리 오락가락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다 조작하잖아요. 오히려 그들이 악한 사단에 매여서 이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온갖 일들을 하잖아요. 온갖 일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약해 보이고 하나님이 너무 부족해 보이고 그들은 강해 보여요. 그들은 강해 보여요. 늘 지는 것 같고 늘 패하는 것 같고. 그러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하나를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부터 우리가 주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는 진리 가운데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 음성이 오늘 여러분의 귀에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믿는 게 참인가? 거짓인가? 의심해 본 적 있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는 있는데 내가 참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실인가? 참인가? 이런 물음 앞에 오늘 여러분의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요. 33절을 말씀해 볼까요?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했어요. 보석은 보석의 가치가 있는데 예전에 한번 이렇게 보석 같은 걸 주워온 적이 있어. 보석 같은 걸 주워온 적이 있는데 대충 종이컵으로 한 5-6컵 바짝바짝 막 이렇게 다이아몬드 같은 작은 거가 이렇게 주워왔어요. 이만큼이 되는 거야. 어머머 이게 왜 보석이야? 그러고서 이제 금방에 가서 물어봤어요. 이게 뭐냐고. 모르니까. 그랬더니 그 금은방 주인이 그러더라고. 이거는 안 사는 거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큐빅이더라고. 큐빅. 그 하나에 뭐 100원 200원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보석 이렇게 반지 만들 때 거기 들어가기는 하는데 그게 그렇게 값어치가 있는 거는 아니야. 그 원래 원석을 뒷받침해주는 꾸며주는 그런 것들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거는 내가 쓸 곳이 없잖아요. 내가 뭐 보석상도 아니고 뭐 그 반지를 만드는 사람도 아니고 결국은 어디로 갔어요? 쓰레기통으로 갔어요. 결국은 버렸어요. 제일 처음에 너무 반짝거리잖아요. 큐빅 예쁘잖아요. 다이아몬드 비슷하거든요. 그것도. 그런데 진짜 보석과 가짜 보석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에 몇 수십억 하는 게 있는가 반면에 몇백 원짜리도 일단 똑같이 반짝거려. 똑같이 아름다워. 근데 보석은 보석의 가치가 있는데 어떤 게 보석일까? 첫 번째, 보석은 아름다워요. 사람들이 그렇게 시각적으로 아름답게 보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보면 아름답잖아.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져. 저 사람을 보면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집사님을 보면 참 은혜로워요. 권사님을 보면 참 은혜로워요. 우리 안수 집사님을 참 보면은 은혜로워요. 아무리 아름다운 보석이라도 누구나 흔히 가질 수 있는 보석은 값어치가 없죠. 널리 빼가리로 흩어져 있으면 아무 데나 가서 주술 수 있으면 그건 값어치가 없어요. 희소성이 있어야 돼.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예배하는 사람 중에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 희소성의 가치를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 경고성이에요. 경고성인데 첫째가 경도고 두 번째가 인성이라는 건데 경도는 마모나 긁힘 그리고 인성은 이렇게 깨지는 거 그런 강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함부로 스크래치가 이렇게 조금 뭐 한다고 스크래치가 나고 유리처럼 깨져버리면 안 되겠죠. 보석이 다이아몬드는 유리를 자르잖아요. 강해서 그렇게 강하고 튼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도록 변질이 없어야 되겠죠. 하박국의 고백처럼 나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조금 잘되고 즐거우면 막 주님 이렇게 하고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언제나 감사하고 언제나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보석같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보석같이 살아갈 수 있는 보석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결혼해서 살면 원수처럼 변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시간이 지나면 힘들어질 수 있어요. 1년 사시사철 또 1년 10년 20년 내 평생에 예배 드려야지 뭐 해야지 기도해야지 말씀 봐야지 이것들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 아래 사로잡히면 이것이 힘듦이 아니라 기쁨이고 소망이 된다라는 거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참 보석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에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죄를 짓고도 나는 괜찮아. 죄를 짓고도 나는 괜찮아. 나는 죄가 없어.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9절 너희가 나와 다툼은 어찌미뇨. 30절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31절 다시 주께로 가지 않겠다. 그들은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여호와의 의를 정면으로 무시한 것이다. 이스라엘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였고 자기 행위를 자기가 결정하는 자율에 따라 갈망하면서 자기 뜻대로 살았다. 또 32절에 내 백성이 나를 잊었다. 33절에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리고 악한 여자를 가리켰어요. 이스라엘이 악한 짓을 하는데 아주 능숙했다라는 거예요. 능숙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그거를 전수해 주는 거야. 자기만 하면 되지. 너희들도 이렇게 해봐 하고 악한 것을 전수를 하는 거야. 또 34절에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다.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았던 죄. 또 예루살렘의 거리를 무죄한 죄의 피로 범람하게 했던 므낫세의 행위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35절에 나는 무죄하다.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유다 백성들은 죄에 대한 무감각성, 죄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는 무지함, 그들의 뻔뻔스러움 등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36절에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녔다. 정작 신뢰할 것들은 신뢰하지 않았고 정작 믿어야 할 것들은 믿지 않았고요. 다른 나라들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에 앞장섰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수치스러운 일들을 당하였고요. 굴복하는 일을 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원수 앞에 굴복하거나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안 돼요. 굴복하면 안 돼요. 원수를 이겨야 되죠. 원수 앞에서 당당해야 되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보석 같은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원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높여줄 수 있도록 나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37절 나 여호와가 버렸다. 그래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살아야 하니까 살아내야 하니까 한번 살아보겠다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정답인지 이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각자 주어진 몫이 다르고 각자 주어진 길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답이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정답을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 길을 여러분들이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붙잡고 그 답을 찾아가야 돼요. 헛된 것을 쫓아다니다 보면요 그 결과가 헛돼요.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거두려면요 열매를 거둘 만한 곳에 씨앗을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저곳에는 씨앗을 뿌려도 열매가 없을 것 같아 하는 곳에 씨앗을 열심히 하는데 나는 왜 수출이 없지? 이렇게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영적인 무지함, 자기의 자아, 꺾이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거기다 뿌리면 안 돼. 거기에 뿌리면 열매가 없어. 이야기를 해도 괜찮아 하면서 결국적으로는 헛된 수고, 헛수고, 헛된 시간, 낭비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아끼고 더욱 소중히 정말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을 쫓아가서 이렇게 세상을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참 열매를 거둘 그 터전 가운데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우리가 좀 더 많은 시간, 이제는 좀 더 많은 투자, 좀 더 많은 봉사, 좀 더 많은 희생을 한다면 정말 거두어야 될 때 많은 열매가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멘입니다.